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아직도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5일부터 동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동계수련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회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지내게 해주세요. 오늘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등부 학생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쪽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호,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해마다 새학기가 되면 3월 한 주를 지내고 반정 선거를 했습니다. 지금은 회장이라고 하나요? 초등학교 때는 담임 선생님이 성적이 좋은 학생 몇 명을 추천해 주시면 학생들이 나와서 한 명씩 소견 발표를 하고요. 투표를 했습니다. 또 중고등부 때는 반장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 자원하거나 추천하는 친구들이 추천을 하면 투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반장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시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기준은 있을 것입니다. 중학생 정도가 되면 저마다 좋아하는 이성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그 중에는 교제를 하는 친구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고를 때, 선택할 때 또 기준도 있을 겁니다. 또한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희 세대는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연예인만큼이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외모나 선수들의 플레이 등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와 팀을 응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제자 베스트 12 엔트리를 뽑으셨어요. 물론 중간에 교체 선수가 하나 있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께 보고 들은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12명의 명단이 오늘 본문이에요. 어떤 이름들이 있는가요? 봅시다. 먼저 이름이 똑같은 제자들이 있네요. 시몬이라는 이름이 2명인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주신 수제자 갈릴리 사람 시몬이 있고요. 가나안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은 지역명을 앞에 넣어서 구별해 줬고요. 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도 둘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서로 다른 사람임을 구별했습니다. 또 개인이 아닌 한 가족, 형제들을 부르시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였고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형제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형제나 자매가 함께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는 누나 둘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날 눈이 막 이렇게까지 오는데 누나들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또한 제자들의 삶을 보면 사명이 달랐어요. 같은 형제라 할지라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같은 형제였던 요한은 처형을 시키려고 해도 하나님 보호해 주심으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사명이 달랐던 것이죠. 가장 오래 살면서 자신이 만났던 예수님을 생생하게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을 살펴보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죠.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기뻤던 사람이었어요. 그와는 다르게 목수였던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을 찔러봐야 내가 믿겠다고 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지금 믿음의 차이도 좀 느껴질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어떤 친구는 믿음이 좋은 친구 같게 보이고 또 어떤 친구는 좀 아닌 것 같은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은혜 받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우리 부평교회 중등부에서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직업이나 성향을 살펴보면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요, 세리였어요. 당시 세리는 지금과 같은 젊은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세무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기준보다 훨씬 많이 걷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거둔 세금을 착복하고 로마 당국에 갖다 바친 이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그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는데 이 열심당은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과격한 무장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제거해야 될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였고요. 늘 품속에 칼을 갖고 다니다가 로마의 앞제비들을 만나면 언제든지 처단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은 시몬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는데요. 같은 제자 그룹에 세리 마태가 있는 거예요. 자, 시몬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마태를 봤을 때 나 언젠가는 내가 저 마태를 처단하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사람들을 다 제자로 모으셨고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파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제자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이 유다에게 맡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 수셈에 능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세리 마태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숫자에 아주 세밀한 마태에게 헌금을 맡기지 않으시고요. 가룟 유다에게 헌금을 맡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말았습니다. 자기 갈 길 가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죠. 결국 그는 악인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12제자는 나이와 자라온 환경, 직업과 사명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12명의 제자가 모두 다 달랐지만 이들이 모였을 때 각자의 역할과 특기에 맞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에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지체들 서로가 협력할 때 어떤 동작이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식사를 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각 지체들은 함께 유기적으로 돕습니다. 머리는 배고프다는 신호를 배에 보냅니다. 손은 수저를 들어서 밥을 떠서 입에 넣어줍니다. 입은 오물오물 씹어서 위에 내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신체 부위 중에 하나라도 부실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의 지체들은 다 소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24절과 25절에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을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파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이 사랑니에 염증이 생겨서 아파본 적이 있어요. 저는 치통 그렇게 쉽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작은 치아 하나, 그죠? 예,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치아 하나가 염증이 생긴 것뿐인데 온몸이 몸살이 나듯이 아팠습니다. 작고 쓸모없이 생긴 새끼발가락이라 할지라도 어디에 찧어보십시오.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중요한 지체든 아니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치지 않게, 아프지 않게 잘 돌봐줘야 할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요.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어르신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원들은 다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기도해주고 더불어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를 통해 배우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892년에 조선에 들어왔던 장로교 선교사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현재 서공동 롯데호텔, 지금 명동 옆에 있는 그 자리죠. 곤단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예수 학당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리키고 또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전도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곤단골 교회는 도리어 서양 선교사가 영어를 가르쳤기 때문에 양반들, 식자층들이 주로 교회를 다녔고요. 또 그 교회를 다녔던 신자들의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백정들, 천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 곤달고 교회의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고 사무엘 무어 목사님에게 반발합니다. 자, 그때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라고 하는 복음의 진리 앞에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저 쌍놈의 자식 천민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무어라고 라고 얘기하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당시 조선의 봉건적인 신분 제도는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500년 된 봉건 제도라 할지라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조선은 당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굉장히 엄격했죠. 여러분 남녀 7세 부동석, 부부유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7살만 되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은 장소에서 앉아서 뭘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학교와 여학교가 시작됐던 거고요. 또 남자들은 큰 밥상에서 식사를 같이 하고 또 할머니, 어머니, 누나들은 조그만 밥상에서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시골에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철저하게 여자들을 억압하고 교육에서 배제하고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 조선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도 같은 자리에서 드릴 수 없기에 따로 드렸고 병원과 학교도 함께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남녀가 다를 수 없다는 기독교의 정신 앞에 지금은 모든 것이 공평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귀한 존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외모가 이쁘고 안 이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하셔서 이 부평교회로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싫어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며 돌봐주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죠. 신앙의 점참시라는 주제로 있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이 전지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참견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7시 반부터 영상 집회가 시작되고요. 토요일은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미리
다른 약속 잡지 마시고요.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양상 집회에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잘 기도를 준비해서 은혜 많이 받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교회에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한 지체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어왔습니다. 그 하나에서 차별 없이 주님의 한 자녀로서 남녀노소 모두가 공평하게 주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한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중보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올 한해 많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마음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큰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활동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3월달이 다가옵니다. 학생들 새학기가 시작되고 또 중3 아이들은 진학을 준비해야 되고 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목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이제 우리가 진짜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면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번 2021년 동계수련회에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변화되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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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동계수련회 때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또 선생님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동계수련회 기대하는 마음이 붙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동계수련회 시간을 정합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련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동계수련회 진짜 하나님의 역사신 하나님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박일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너네 우리 중장부님과 선생님 너네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간절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혜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다 책임져 주시고 모든 시간마다 그냥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신 박일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순서마다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워주신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특별히 좀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 가운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과 주의 성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번 일정이 있으면 조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마음과 모든 시간을 들여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계수련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온라인 동계수련회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워주신 박일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또 되어지는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잘 참여하게 하시고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작지만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수련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귀한 곳에 사용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도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섬기시는 가정과 또 학교와 또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 25일, 26일, 27일은 우리가 기다리던 동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저녁 7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은 오후 4시 반에 진행되니까 꼭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월, 화, 수 저녁 9시에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진행되니까 링크를 통해서 꼭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남은 한 주간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가 설문 링크가 이 예배 링크에 걸려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셔서 둘째 날 프로그램 때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가 한 가지 더 남아있는데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아픔을 또 죽음을 십자가를 묵상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절제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꼭 줌 모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